모든 상담소. 정화주신 행복 금요일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신년이 밝았어요. 네, 모든 상담소는 뭐 여러 가지 저희 정주행 사정 때문에 이제서야 첫 인사를 나누게 되네요. 어떻게 신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뭐 늘 그렇듯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공부하는 자세로 매일매일을 올해도 목사님의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늘 이제 공부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계획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렇기도 하고요. 연구원 사역이 좀 있어서 연구원 사역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몇 가지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멘토링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바쁜 2023년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바쁘신데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 때문에 아마도 바쁘신 와중에도 또 2023년 모든 상담소 계속 함께 또 신앙의 고민들을 잘 풀어가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2023년 첫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질문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신년이 되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말이 기독교적인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온 말인지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그쵸. 이제 1월이 이제 다 가지만 이제 설이 지나면서 설에도 또 이런 인사를 하고 지나고 나서도 이제 또 그런 인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잖아요. 거의 한 2월까지 이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가요, 이 질문? 올해 들어서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나 뵀죠, 그죠? 네. 그 처음 만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도 안 하면 상호간에 약간 섭섭함을 느끼는 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남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대단히 기독교적인 거죠. 대단히 기독교적인 것이죠. 다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오랜 동안 사용해왔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복의 내용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의 내용이 같은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 않죠. 예, 우리가 같지 않다 그러면은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것이고 같다 그러면 완전히 합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연결고리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질문자가 생각한 것이 좀 어느 정도 맞는 구석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건 맞고 그래서 복 빌어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다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기독교적인 복의 개념이 같으냐, 본질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만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분별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복을 빌어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이 질문자는 이제 기독교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여겼는데 저의 마음도 되게 반반이었거든요. 왜냐면 기독교적인 느낌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런 복이 그렇죠. 좀 미신적인 개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조금 고민이 될 때가 많았거든요. 저부터도.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습성에서 나오는 복 개념으로 우리가 흔히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 주고받는 인사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달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덕을 쌓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복에 대한 기독교 개념이 없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일반적인 그 한국에 생각하는 복 개념에 동화된 결과로 그런 복을 추구한 결과로 나타난 부작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질문은 좀 그러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뭐냐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제 고유의 이제 그 복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뭐 뭐냐면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거기서 복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행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 행운,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운, 그러니까 내려지는 오.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복은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천운이 내게 복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내게 행운과 그다음에 윤택함과 이런 것으로 실제로 구현돼야 돼요. 구현되지 않으면 내가 복인 걸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의 민족에서 오랫동안 여겨졌던 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운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뭐 재물이라든지 혹은 건강이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인 거죠. 그다음에 그 현세적인 거잖아요. 이 현세적인 것으로 드러나야만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주고받는 복 받으세요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원초적인 의미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이 말이에요. 더 많은 이거 들어보셨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행했던 말인데 부자 되세요. 그죠? 이 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대단히 현세적인 복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하고 연결돼 그게 다? 돈하고 연결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못할 게 없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중산층을 뭐로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중산층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이 전 세계 국가들을 몇몇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구미 유럽 북미 국가들은 이 중산층의 개념을 어쩌면 가치하고 연결시켜요. 내가 얼마나 사회에 공유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 타임 매거진이라든지 혹은 이코노믹스라든지 이런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좀 수준 있는 이런 잡지들을 한 권에 몇 권씩 구독하느냐 뭐 이런 걸로 측정이 돼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게 되죠. 근데 재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 달에 내가 월급을 얼마 이상, 그다음에 우리 집에 중형차가 있어야 되고 아파트 몇 평 이상 이런 식으로 중산층을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고질적이죠. 한국 사람들은 복 개념, 그다음에 어떤 그 중산층 개념과 연결되는 이런 개념들을 다 뭐예요? 물질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 건강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죠. 유교에서도 이제 그 복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 네. 오복 개념이 있는데 이 오복 개념이 뭐냐면 처음에는 장수, 오래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 그다음에 강령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네, 강령, 그다음에 편안한 죽음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윤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교는 그래도 이 철학적 개념이고 뭐 도덕 윤리를 말하는 개념이니까 하나가 더 붙는데 그게 뭐냐면 유호덕이라는 개념이에요. 유호덕이 뭐냐면 자 내가 이제 행운과 복과 이런 것들 내가 다 누리게 됐으니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남도 덕을 끼치자. 도와주면서. 네. 이게 이제 하나 붙는 게 유호덕이에요. 근데 이 유호덕을 할 수 있는 건 전제 개념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윤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뇌 속에는 이게 강하게 내리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속에는 이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복 개념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복 개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복 개념이 뭐냐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기독교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게 기독교에서 가장 큰 복이. 역시 목사님이 그냥 일답으로 팍 나오는군요. 네, 맞아요.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독교에서는 가장 소중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모두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 세상에서도 그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내가 이 세상의 윤택한 것도 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다. 뭐 이런 인식들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의 개념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도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 어떤 혜택을 받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구원 개념도.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 같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개념이 뭐냐?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반 성도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성경적인 구원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심지어는 곡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느냐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심의 기울기가 뭐하고 일치가 돼요? 이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 개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별다른 게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 개념은 본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 개념과 다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해버리면 같아지는 게 되잖아요. 뭐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뭐냐? 이 의미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구원은 뭐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멸망할 수밖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죽어주심,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 사망의 의미가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죄가 우리가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원죄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구와 욕망의 결과로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있어요. 성경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상태에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육신적으로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죽어 있다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죽었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생명의 주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죽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뭐를 의미하겠어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이에요. 그럼 구원받으면 뭐겠어요? 그 반대로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아까 우리가 말했죠. 성경적인 복의 가장 근원은 구원받았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의 본래적인 의미,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연결되었음이 갖는 중요성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 돌아가면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는 모든 행위와 행동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끄시고 어떻게 하나 보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죠? 이게 복의 핵심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피조세계와 더불어 이걸 나누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정복과 통치는 누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복과 통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통치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렇죠. 음.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3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고루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풍요와 번성과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에 연결됐을 때 사람이 감당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관계 끊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통해서 통치가 구현돼야 되는데 이 관계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 구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죠? 사람은 사람끼리 갈등하게 되고 모든 만물은 사람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 이후에 인간의 정복과 그 다스림은 뭐예요? 파괴예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와 연결돼 있지 않았을 때의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까지는 이제 원죄로 인해서 내가 내 중심, 이 죄의 정복과 죄의 어떤 뭐랄까 다스림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과 다스림의 관계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로 표현하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이루어 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이기 때문에 여 사이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을 받은 자니, 내가 구원을 받은 자니, 이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건강과 모든 뭐 세상적인 어떤 뭐 물질과 그다음에 재물과 그다음에 또 권력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돼야 된다고요? 이제는 내 이유니까 내 뜻에 의해서 나를 구현하는 데 사용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교회가 욕먹을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그리고 한국의 초대교회 상황, 한국의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한국의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1세기 3세기가 있었던 초대교회 상황과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요. 너무 유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앙하고 존중하고 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민족 대표가 33인이잖아요. 네. 그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서 1% 내외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전체 인구의 1% 내외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중에 절반이 민족 대표였다. 이걸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민족의 신뢰를 받고 희망의 등불이 됐다는 거예요. 존중이 받았고. 그래서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러면 예수쟁이야? 그렇다면 뭐 이렇게 되는 세상이죠. 근데 지금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본인이 예수 믿는다 말하기 꺼려 하잖아 이제. 이게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개신교 인구는 800만 원이 넘어요. 개신교 인구가 800만 원 넘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몇십만 명, 몇만 명도 안 되던 인구였어요. 그때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됨이 스스로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선천교회, 평안북도 선천교회가 좀 그를 예를 들면 1905년 당시에 기독교 초기죠. 그때 당시 선천교회에서 정한 세례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이들은 반드시 스스로의 경제적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동을 해야 돼요. 세례 받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세례 받는 거지. 그다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한글을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한 자의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이에요. 쉽지 않네요. 네. 세례 받는 게 너무 쉽지 않았죠. 그다음에 치리도 엄격하게 진행됐어요. 7가지인가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혹은 주일 성수를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치리를 받게 되네요. 실제로 치리 받는 자 퍼센트가 상당히 높았어요. 오. 심히 출교까지 됐어요. 오. 엄격하게 신앙을 음. 지키나거든. 근데 왜 저기 뭐야 그 한글을 떼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됐을까요? 음. 한글을 떼는 건 일단 성경을 읽기 와, 위해서. 역시 목사님이야. 그렇죠. 예수 믿는 자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그가 무슨 예수 믿는 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떼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 그게 세례받는 자의 조건이야. 음. 그다음 또 뭐냐면 노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얼마나 구한 말이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피폐해져 있고 젊은이들은 막 네. 낭패돼 있고 그다음에 술 뭐 마약 이런 거서 뭐 점철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동해서 스스로를 돕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의미하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야.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시겠지만 바울 서신의 절반은 교리적이고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면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제로 목숨을 걸고 그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죽음이나 어떤 것을 내가 치르더라도 뭐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되다 하면 구원받았다 하면 초점이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 더 연결을 굳게 여겨지고 그 축복의 통로에서 당신의 삶이 보여지길 원하면 그러는 과정에서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물론 뭐 다 또 다른 뭐 물질적인 어떤 혜택들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과 연결성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그것이 표현되어야 될 뭐예요? 일종의 뭐 도구인 거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서 직분에 오르기 힘든 현재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뭐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는 제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과연 그럴까? 젊은이들이 지금 뭐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동의를 할까?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혜택을 받고 우리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혜택 받는 것이 기독교의 복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핵심 개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복 개념과 연결된다는 것은 기독교도 물질적이고 건강의 축복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복으로 본다는 거예요. 복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복의 본질은 아닌 거죠. 근데 한민족은 그걸 복의 본질로 보는 거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입각한 자로 그 물질적 혜택과 건강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 나는 무진장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구현되고 드러나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그렇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안 돼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좀 배치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좀 복 많이 우리 목사님도 복 많이 받으시죠. 저도 복 무진장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어떤 물질적, 건강적 이런 것들은 그 부수적인 도구에 불과한 건데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가 맞아요. 한 번 네. 더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항상 이제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복 개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개념의 내 중심의 복은 내가 기쁘고 편안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복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을 하면은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조금 더 거룩한 의미로 그럼요. 상대방한테 건넬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써야 된다고. 그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네. 그 복빔이라는 것이. 오. 예. 새해 인사 많이 하십시오. 많이 적당하십시오. 예, 더 하셔야 돼요. 왜 이거 기독교적인 거 맞습니다. 예. 네. 본질적 의미는 달라야 됩니다. 네. 아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꼭 이 영상을 저희 방송을 꼭 보세요라고 들으세요라고 권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유튜브로도 남아 있으니까 네. 권하셔서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덕분에 귀한 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네. 목사님도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그럼 저희 다음 달에 우리 권사님도 저기 그러게요. 복 많이 네. 받으시고. 그렇게 복 많이 누리시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